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려운 상황, 고난 상황에 있을 때에 마음을 담대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심지어 말을 바꾸어도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참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자 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제자 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우리가 마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당연하죠.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초보 신앙이고 새신자일 경우는 그렇게 머물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문제 앞에서 주눅드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어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전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가나안 땅을 뒤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쓸었다, 들어가서 깃발 꽂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발로 밟아라.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취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거기에 1차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 차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복잡하게 전쟁 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엎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성숙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이상하게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일해요, 거기도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 단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에서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 말씀보다 사실은 이 단어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더 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약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40년이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지도자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했던 지도자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될 걸, 전쟁 전에 들어가 버리시네. 큰 사건을 앞두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사건을 앞뒀으니까 전쟁까지 다 승리하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열 때 그때 인원을 교체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이 지도자를 교체시켰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래가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큰 사건을 앞두고 여호수아로 교체시켜 버렸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도 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요.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한번 살짝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할 때 내 이름을 불러서 살짝 하면은 나를 넣어도 되고요. 내가 창렬이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창렬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함께 있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강조하잖아요. 9절에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로만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앉아 쓰러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와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홀로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불신앙이에요. 함께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떠나지 않고 내가 돕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어서 힘을 얻고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야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이기는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의지가 더 성숙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성취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발로 밟음으로써 성취케 하신 거예요. 분명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끝도 없이 펼쳐질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착 가라앉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한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낙심될 때에, 자신감이 상실될 때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들의 장래 진로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하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요, 조그만 상황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한 낙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이 승리의 삶,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숙된 믿음, 이걸 원하시는데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라. 네. 입에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받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요. 연속극을 계속해서 연속극을 보면서 연속극에 영향을 받으면 내 생각도 약간 그렇게 돼가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잡으면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돼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 위의 끝을 좀 찾아봐라. 위의 끝을 구해라. 금요기도에 도 살짝 언급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사역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 문제로 인해서 잠깐 이제 연락이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참 제가 반성이 많이 돼요. 이분들 이야기는 국내에 들어와서 쉬라고 국내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대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와가지고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보면 마음이 더 아프대요. 성도들이 하나님 위의 것을 찾지 않냐고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초고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도 어떤 와가지고 이제 애가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서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양원까지도 갔는데 거기서도 잘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고생만 했대. 그런데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는 병원 가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만 의존한다 이거예요. 의존한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의술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다른 것에 의존하더라. 한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이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너 여기서 안 나가면 죽인다고 그래. 자꾸 협박을 하더라도 죽인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두 번 다니고 계속 죽인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야 돼요. 담대한 마음이다. 계속해서 너 하나님을 방해하고 죽인다 그러면 너도 죽는다? 그런데 죽어버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고 좀 지나가다 한 며칠이나 죽었는데 죽어버렸대. 그 다음부터는 안 온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괴롭힌대. 왜냐면 죽어버렸거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신앙은 사실 우리 초보 신앙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거 60년 된 우리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 우리가 됐다면 문제들을 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좀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인격이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위의 것을 구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들의 처음에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이거 관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관심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어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있는 중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조금씩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생각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럴 때 모든 상황 가운데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각 갖게 되고 힘이 있다. 그와 더불어서 혹 너희들이 어려울까 봐,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성숙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힘을 얻었죠. 순종하라니까 순종하고, 그래서 나갈 때에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언약궤를 메고 전진해. 그런데 물도 이 흐르는 강인데 어떻게 전진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발을 딱 닿는 순간에 물이 그쳐버려요. 자, 그쳐가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강을 건너가려고 발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흐름이 그쳐진 거예요. 이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염려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 승리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어떤 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대답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신뢰해라. 신뢰해라. 다른 어떤 것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신뢰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 아이성에서 또 한번 패배가 있을지 알지 못하고 갔죠.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든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한 가지 붙들고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죠. 여러 가지 우리 질병 걸린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성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발로 밟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걸맞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땅에 걸맞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땅에 걸맞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담대한 믿음, 성숙된 인격, 신앙으로 나갈 때에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다양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답답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발로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